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이라는 사람의 그 기준이 어딜까요?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말하면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말했을 때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그저 유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일종의 여기에 이제 맹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인하여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든지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자라든지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즐거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껴요.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 크리스찬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에 비하여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상당히 당신들에게 비하여서 상당한 가진 것이 없고 또 누리는 것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선민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과 우월의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어떤 질서에 있어서 우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로마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너희가 그런데 너희가 율법이 완벽하고 율법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21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는 왜 너는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 놓고는 왜 너는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왜 신전에 물건들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왜 율법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왜 너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죠?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해 놓고는 그래 놓고는 왜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혀 따르지 않는 그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왜 사느냐? 그래 놓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라고 네가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 자격도 없으면서 자격을 운운할 자격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격 없는 행실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이 이런 행동 때문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독을 받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스스로가 이게 이제 복음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복음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율법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 틀에 딱 박혀가지고 이 율법은 좋은 거야. 이거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거지. 우리가 율법 따라 살아야 되지. 율법의 규정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지 몰라. 이거 너희들이 다 지켜야 해.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자기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아, 다른 거는 버려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섬겨,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그렇게 말해놓고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더 좋아, 돈도 좋고 세상이 즐거움이 좋지, 이왕이면 양다리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들은 율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고 또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큐티하고 나누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한가운데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자, 이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표현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옷을 경건하게 입는다든지, 찌찌뜨라든지, 이런 이제 옷수를 길게 빼고 다닌다든지, 모자에다가 뭐 경구를 뭐 이렇게 이마에 붙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표식으로서 뭘 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할례 행한 것에 대하여서, 그 표식에 대하여서 스티그마죠. 그런 표식에 대하여서, 흔적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존심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월주의적인 생각과 선민의식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너희보다는 우리는 특별히 구별되어 있잖아. 우리는 선민이잖아. 우리는 율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뭐도 있다? 이런 선민으로서의 어떤 이런 표식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최고가 되고,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이 사이드 메뉴가 주 메뉴인 것처럼 들어와 앉았으니 환장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사이드들이 중심 역할을 하려고 파고 들어오니 얼마나 교회가 어지럽겠냐. 이게 지금 유대주의인가 율법주의인가 이제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 아니니? 율법을 행해야 할례가 유익하고 할례가 빛이 나지. 근데 율법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해봐봐. 무할례자가 율법을 잘 지켰어. 율법을 지켰어. 그러면은 무할례자의 그 지킨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무할례가 할례만큼 가치가 있는 거잖아. 너희는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안 지켰어.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는데 무할례자야. 그럼 누가 더 의미가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역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그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니?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너희들이 너무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표식, 그죠? 외형적인 표식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진정으로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할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의 의미입니까? 겉으로는 잘랐지만 표식을 냈지만 속에 내면적인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성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이제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표식은 겉으로는 했는데 속사람이 그것을 변화되지 않았다. 속사람이 할례하지 않았다. 그거는 할례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으로서의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12지파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유대인이겠느냐? 유대인의 의미가 뭐냐? 그렇다고 그 표피를 잘랐다고 해서 할례를 했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그죠? 영에 있고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속 사람이 변화에 있는 것이 할례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서 거룩한 척 해서 이것이 드러남으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지, 겉으로 네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모양을 내서 나간다 한들 속사람이 제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할례되지 않는 내면적 할례가 없는데 뭘 너희들로 하여금 진짜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 자격도 없다. 그렇죠? 지금 크리스찬이 지금 유대인들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네? 크리스찬은 물론이고 유대인도 자격 없는 사람 아니겠. 본질을 제대로 보고 이야기하고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든지 가르쳐 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겉모양만 유대인이야, 율법과 할례야 라고만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속마음이 내가 하나님께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회에 아주 명료하게 지적합니다. 유대인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이방이라고 해서 기죽지 말아라. 너희들은 마음의 내면의 할례한 사람들 아니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더 복되고 너희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 표면적인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내면에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세례하면서 나는 물에서 수장당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능력, 그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죄에 대한 회개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진정한 세례 아닙니까? 내면적 세례가 되는 거죠. 오늘가 예수 믿는다고 명찰만 달고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 율법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범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입었는데 우리가 옛날의 모습처럼 그대로 답습하고 그 모습으로 따라간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직분, 우리가 누리는 기독교적인 문화,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여서 치우쳐서 진실로 본질을 바라봐야 할 것들을 놓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